안녕하세요. 광주 다일교회 최다울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도대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못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명예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지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몰랐겠지만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몰랐겠지만 사실은요 기독교는 수입산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거대 종교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뭐 우리 형제들 세진이라든지 준영이라든지 군대를 만약에 가게 된다 이러면 나라에서 보통 세 가지 종교를 네 개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하는 이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사님도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정확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금 말했던 이 거대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들을 보면요. 전부 다 따지고 전부 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전부 수입산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나 유교 역시도요.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화가 된 종교죠. 원래 불교도 남방불교, 북방불교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종교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보통 토착화, 그러니까 적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탄이잖아요. 눈이 내리지 않는 저기 적도 지방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그런 데는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팡팡팡팡 막 내리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는 거죠. 즉 거기는 한 여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성경을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가 겨울이라거나 아니면 폭설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있다는 친구 있으면 찾아서 전서점에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12월 25일 너무 춥잖아요. 요즘 너무 춥지 않나요? 전사는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우리는 성탄에 그 우리나라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빠져드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근동 지역도요, 그, 그 겨울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성탄절은요,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요. 3세기 초에 그 정한 수태고지일이 3월 25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3월 25일을 기준으로, 아기가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면 얼마 걸려요? 10개월이라고 하는데 9개월 걸리거든요. 이 9개월을 더한 거예요. 3월 25일에다가. 그래서 언제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됐죠. 뭐 태양신 숭배일이다 이런 것은 조금 그 근거가 떨어지죠. 근데 정교회에서는요, 1월 6일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유럽에서 토착화가 됐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유럽의 역사, 문화,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탄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탄에 관한 기록들이 하나같이 뭐를 얘기해요? 희망을 말하는데요. 이 희망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고 헤매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6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민족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희망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생으로 상징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은 아직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과 굉장히 먼 시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탄의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중세 시절에는 성탄에 묵상하던 말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탄 전날 밤이 되면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새벽에는 큰 빛이 비추었다는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9장 2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정오에는 무슨 말씀을 읽느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기를 모셨다라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탄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큰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빛은요, 우리에게서 탄생하는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뭐 막 이렇게 다양한 엄청난 아니면 혹은 너무 막 협소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맞이하는 것이고 희망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나 사상, 이것들을 다 초월한 공통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은 즐거운 축제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선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탄절이 빛과 희망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빛과 희망이 온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탄의 겉의미라면 그 안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요,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 일어나는 성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아기의 탄생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이 순간 내 영혼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겠죠. 왜냐면요, 지난 1년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 힘을 잃고요. 우리 영혼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빛과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해야지만 적어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만큼이라도 내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거룩한 탄생이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로부터 바라는 선물을 기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면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내 영혼 안에서 다시 탄생하는 주님은요, 내가 바라는 것과 이렇게 대립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것을 받으려면 괴롭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방 안에 내 물건으로 가득하다며 비워내야 할 것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빼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요, 소리를 들을 때도 같은 원리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 발을 비교할 때 여기는 소극적인 기관이라고 해요. 눈과 귀는 보고 듣기만 하죠. 눈과 귀에 비해서 입과 손발에 비해서 눈과 귀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입을 열고 소리를 내는 건요, 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죠. 손발을 움직이면 어때요? 파장이 커지죠. 그래서 입과 손발은요, 매우 적극적인 신체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눈과 귀는요, 보면은 보이는 대로 봐야 되고요.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고 들으면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 눈과 귀가 편견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머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영혼 안에 주님을 다시 맞으려면 내 내면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일의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20년도 성탄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20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침묵하며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
지치고